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언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주로 이제 기록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기원전 970년에서 930년경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기록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르무엘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 또 이제 보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의 지혜자들이 이 잠언을 저술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 지금 청년입니다. 청년. 지금껏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고 또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존재는 종물막론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이제 손에 꼽으라면 인간은 반드시 꼽힐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태어날 때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어른이 될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하죠.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보호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양육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가운데 두 번 인생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힘쓰고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앞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욜로족. 예전에 욜로라는 말이 좀 많이 떠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영어 You only live once, 이것의 앞글자만 딱 따가지고 만든 신조어입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욜로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한다든가 남을 희생하는 것, 이것을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욜로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욜로족 역시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생의 목적을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정말 있는 끝까지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짧은 한 절 가운데 헛되다는 게 5번이나 등장합니다. 정말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쾌락을 쫓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보람이 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헛되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뒤쫓다가 이런 공허함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제대로 된 이 보호를 따라야 되고 제대로 된 양육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양육자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한다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게 뭔가 혹시 그렇습니까? 말씀 차라리 돈이나 먹을 것 주시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살아갔던 지혜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등에서 뭐가 나오죠? 등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하고 빛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해서 굳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 번 더 이야기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춰주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죠.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우면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을 비추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안내의 역할을 하고 또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마다 바뀌는 사회적 흐름, 이것을 따라 만들어지는 대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양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시는지,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것이 바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인화,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용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 복되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잠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이 여러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꼭 추가해서 더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만 여전히 수수께끼와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참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모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많이 좀 과거 일이죠.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을 도맡아서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장 앞장서는 분이었고 또 목회자를 가장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기차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자, 이 사건은 전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큰 안타까움을 남기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울러 저에게는 그때 제가 이제 청년 때였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니, 이분만큼 열심히 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참 큰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참 깔끔하지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학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 물어보려고 지금 든 겁니다. 저 수학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수학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답이 나오거든요.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와요. 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수학 공식에 넣는 것과 같다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이꼴 복,
반드시 복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을 기대했는데 복은커녕 저주스러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죠. 멘탈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눈앞의 것만을 보는 그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멘붕 상태에 계속 빠졌다가 결국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이처럼 멘붕에 빠지기 쉬운 인생들로 하여금 더 먼 곳을 보도록 만듭니다. 지금 좁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더 넓게 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오늘 언행 불이치네요, 그죠? 생각하고 손하고 따로 놉니다. 드럼칠 때고 있는데 자, 수학 좋아하십니까? 요걸 했어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이게 언행 불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죠? 자판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 해당되는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자판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것을 해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재단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은 현세의 복, 부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아주 크나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일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베풀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여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안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게다가 초행길입니다. 얼마나 살떨립니까? 내비도 없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긴장이 됩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긴장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여기는 이정표가 없네요. 이정표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정표의 안내를 우리가 충실히 따를 때 그때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잠언이 제공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본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본문은 이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여러분, 잠언은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깨달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며 깨달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으면은 괜찮죠.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릴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저주를 내리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훈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의 시기에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아, 내가 꽤 똑똑하다.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면은 꼰대질처럼 여겼어요, 그거를. 그때는 뭐 꼰대라는 말이 이렇게 떠돌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도 있었습니다.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뒤에는 아,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젊은 자에게 더더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젊은 자에게, 특별히 젊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를 더 풍족하게 더해 주신대요. 학식을 더해 주신대요. 지략을 더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삶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각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해법을 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해법을 따르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이 뒤에 이어지는 전도서 말씀에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잠언기에 나중에 또 시간이 허락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라. 다 하고 돌아와도 된다. 그리고 누구를 이제 이렇게 간절히 롤 모델로 삼느냐면은 예수님 우편에 달린 이 강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막 뒤집어 살다가 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천국병. 요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조언을 들었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돌아와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못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갈 대로 가가지고 못 돌아오면 어떡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이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성의 법칙이 또 적용이 됩니다. 빨리 가고 빨리 가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멈추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이 말은 정말 책임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주는 쾌락의 힘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청년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나 만성 피로인데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가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주는 이 쾌락의 강력함과 청년에 넘치는 이 에너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질 못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청년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못 돌아올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쾌락, 이 쾌락은 차라리 맛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맛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과거에 그 놀았던 것, 말초신경 끝까지 극한까지 이렇게 내 쾌락을 추구했던 것, 그게 그 맛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 생활로 돌아가게 될 위험성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도 젊은 자에게 지식과 더불어 근신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성경책이 바로 무엇이냐?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뒷부분에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하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잠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7절 말씀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즉 시작,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식의 시작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월성. 요즘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 제가 이제 지금 교회학교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교회학교 보면은 그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리느냐? 친근하게 그립니다. 만만하게 그려요, 예수님을. 이 그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주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친근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유약한 존재로 비춰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생떼를 쓰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그렇지.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조건 오냐 하시면서 위로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비춰지는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인가?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잠언의 메시지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류랑 이렇게 안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잠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사람들, 이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잠언이 제시하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아니 그냥 명상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과 관계없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 반드시 필요한 실전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정신과 아울러 우리들의 삶을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실전 지혜를 따라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